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더 정확히 언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절실하게 부르짖고 싶어지십니까? 아마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맞들였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아프거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줄어들고, 평안한 날들이 계속되면 기도가 마치 형식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들 내가 얼마나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냥 잠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결론이면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고난 닥쳐올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관계를 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듯,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산을 옮겼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고, 문제가 없이 내가 해결할 일만 가득한 평온한 상태라 기도 안 한다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의 모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그 짧은 세 구절 속에서 나오는 기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들의 성을 다 뒤엎어 버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8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곳이 너무 죄로
이제는 더 이상 선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걱정이 생겼어요. 왜? 그 땅에 누가 살지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사냐? 자기 조카. 근데 조카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형님이 죽고 나서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조카라고 볼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아들과 같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시면 그 땅에 있었던 롯도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시작이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와 그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도시의 의인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보통 다른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보게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주로 많지요? 이런 얘기가 들으면 하나님, 롯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 롯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도시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도시를 어떻게 멸하시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 땅에 악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자기 조카만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범위를 개인적인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의인까지 넓힌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예요. 내 의지와 내 욕구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기도하죠.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근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조카를 살려주세요. 내 아들과 같은 롯을 살려주세요 라는 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기도도 했지만 그 성에 살고 있을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깊게 하나님과 교통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늦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불안할 때 있죠. 기도했는데 찜찜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했는데 교회를 나서고 집에 갈 때 어떻게? 주섬주섬 다시 꺼져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는 마치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체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안하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데 이거 써봐야 부도수표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한 이후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끈질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랬는데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끈질긴 기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끈질기다. 이건 한자가 아니라 우리 그냥 한국어 고유의 그 단어입니다. 끈질기다. 끈이 끊어지지 않고 질긴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이제 이게 절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면서 끈질긴 기도이고 끊어지지 않는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도시 살리렵니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40명만. 여러분 지금 제가 요거 하는 것을 단 5분 사이에 하나님과 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 50명만 하면서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 40명만 하면서 이틀 기도하지 않았을까? 20명만 하면서 온 시간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52호, 42호, 32호, 22호, 12호 그러면서 주판 튕기듯이 확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6번이나 반복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도했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흥정이라고도 불러요. 흥정은 흥정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흥정인데 이거는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기도한 기도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기도할 때 다 뭉뚱그려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 사실은 오늘 이것을 보면 야 쫀쫀하게 10명씩 깎냐. 어떻게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아주 섬세한 기도, 그렇죠? 구체적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잘이 뭐예요? 돈 많이 벌게 빵꾸 안 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수 있죠. 하나님 이 어카운트를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 장학금을 하나님 이번에 큰 사업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멘. 기도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번 생애는 글렀나 봐요. 다음 생애나 잘해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새로운 학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가 공부할 때에 학자금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아이를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씩 쌓이게 되면 기도할 때 잘이라는 것이 이제는 자잘하게 돼요. 잘이라고 하는 뭉쳐서 하는 기도가 자잘하고 섬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50명에서 40명, 30명으로 나오는 이것을 신학자들은 거룩한 거래, 거룩한 흥정이라고 하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또 하나 절박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절박하지 않으면 그치지요.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절박하면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 아들 같은 조카가 있다니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도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기도를 계속했다. 이건 끈질긴 기도다. 그리고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다.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간절함이 묻어나나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아니면 말고요. 하나님 꼭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끈질긴 기도는 분명히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롯이 사는 그 성을 다 뒤엎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롯을 건져냈죠. 왜? 하나님 생각하셨으니까. 기억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억을 나게 한 게 뭐죠? 아브라함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또 하나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추듯 오늘도 계속한 기도를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한 자세의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18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겸손해도 너무 겸손하죠. 자기를 티끌처럼 재처럼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이 끊임없으신 분,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를 멋지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짧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된다? 아멘.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된다? 아멘.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 God's answer, 분명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변함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도시에 있는 내 아들과 같은 롯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해서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다 뒤집어지듯 멸망당합니다.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고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생각했어요? 내 아들을 낳은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들으셨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그를 빼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지요. 비록 아브라함이 원했던 방식 그대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5을 달라 했는데 10 달라, 10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건 좋지, 그렇지? 너무 좋죠. 내가 이것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덤으로 막 주시면,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거나 아니면 시간차로 주시거나, 시간차,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더 늦게 주시거나 더 빨리 주시면 감사하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체크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캐시를 주셨다. 그것도 응답된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빈 곳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 가질 건 없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시간을 정하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급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급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풍성하고 안전하고 넉넉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기도하여 깨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잠잠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 이후에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시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마음을 정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정하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귀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보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첫째는 아브라함은 단순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가 눈에 보여요. 서로 이렇게 요구하고, 그래? 그럼 이건 어때?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딜을 한다고 제가 요구했지만 사실 이거는 딜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어렵잖아요. 저도 평소에 전화를 안 하던 내 친구나 친구 목사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민망해요. 예? 그런데 평소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분한테 자주 통화도 하고 이야기했던 분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어렵질 않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민망하고, 내가 또 이렇게 이럴 때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서 기도도 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것도 또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조카 롯을 미운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의인들을 생각했었던 아브라함의 기도지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기도가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판관, 그 나쁜 재판관의 비유 있잖아요. 과부가 그 아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니 귀찮아서라도 그 제목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아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그 결과를 맡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예전에 여러분이 앉았던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그래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며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일 수 있지만 항상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아브라함처럼 끊임이 없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지하실 기도방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한 사탄은 일어서지 못한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 꿇는 한 사탄은 일어서지 못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무릎이 롯과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이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전과 같이 그 자리에서 고전적인 문장 같지만 하나님의 최신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있었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